속이라도 주님 만나 뵈는 우리 귀한 우리 대림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해 초대 교인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미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초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의 삶의 관계에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긴장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좀 어렵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과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얻은 구원을? 민감한 문제예요. 설교가 좀 무거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지 이런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보다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답답해져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속죄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배교자가 생길까요? 또 배교자는 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본문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탕자를 받아준 다시 돌아온 아들 이야기도 하셨고 음탕한 고매를 받아준 호세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자는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을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의 남자에게 가버린 여자 마음이 변했어요. 그녀에게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싶어요. 근데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게 된 거예요. 한국에 이제는 세터민 탈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전엔 조선 쪽이 많지만 지금 탈북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요즘 탈북이 어려워졌지만은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이요, 이제는
에트닉이 다문화 다민족이 이제 7%, 8%, 9%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만 넘어가면요, 그건 다문화 국가예요. 그만큼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기를 안 낳아도요, 이제 세상은, 한국은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38선이 있어도 월북한 병사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마음대로 자기 올라간 거예요. 초점을 끊었든지 어떻게든지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다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마음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결국은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지만 손을 뿌리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인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팬데믹 기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요. 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돈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해요.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포미를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충 끌고 다니는 유모차도요, 한국의 명품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웬만한 차 한 대 가격이에요. 그걸 보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요, 구원은 어때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더 좋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알아야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유혹도, 위기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벌려고 고생도 해요. 성공하려고요, 남 밑에 들어가고요, 비굴해지는 것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나면 고난, 위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가까운 것, 그게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요. 오늘 생일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거나 어떤 중요한 때에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큰 격려가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이들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높아지려는 세상이에요. 이 높아지는 세상에서 몸을 낮춰서 다른 일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다 보여요. 참 어렵잖아요. 야, 이 작은 교회는 눈에 띄는 일이 너무 많아. 귀찮아지고 부담되는 일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눈에 띄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가 마더 테레사에게 당신은 늘 어려운 이들 돌보라고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는데 때로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위를 볼 겨를이 없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은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행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내 마음에 불행하기로 작정하면 남들 가진 것이 다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래서 독특한 행위가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이처럼 이런 삶이 생활이 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요, 삶이 다르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저 사람 사랑에 빠졌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변심하면, 처음 마음이 변하면 그처럼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열성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나를 대할 때 예전에 나를 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그랬던 사람이 어젠가 제가 한국에 갔는데 늘 제가 만나면 사랑하고 대접하고 정말 아껴주고 그런 사람이,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저를 본체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니까 본체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얼굴은 같은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사자를 보시면 이렇게 밭전자 있죠?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십자가를 진 거, 밭전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생각사자예요. 프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밭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사는. 농부는 거칠고 딱딱한 돌밭에서 돌을 캐내가지고 밭을 가꾸어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 자기만 아는 이기심, 그 욕심을, 그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또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세상에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난민들, 고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막힌 곳만 찾아서 뚫어주는 역할만 해도 그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제 사랑의 빵 공장이 세워져서 4,000개의 빵이 생산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작은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매일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터에 빵이 공급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결손 청소년들 그 차가운 손에, 요즘은 청소년들도요 그렇게 텀블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 텀블러를 선물하고 그 텀블러에 무엇을 담든지, 그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춘천 나눔의 동산 식구들, 선생님들, 또 10명에게 정말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포장해서 이번에 주기로 했어요. 네트워크교회, 장흥시안 네트워크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방전되면 다른 차에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비틀거리면 부축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한 거예요.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든 옆에 있는 분이든 함께 옆에 보시면서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한 거예요. 옆에 있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도움받았다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움받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르셨어요. 지으셨어요. 그 12절에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그리고 조심하라 그럽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변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을 대하는 열성이 달라집니다. 영혼 사냥꾼인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변한 것은. 믿지 않는 자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도 대단합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큰 미혹에 사로잡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릴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뿌리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 생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붙잡았던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은 열심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복을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늙도록 자식이 없는데 젊어서도 못 낳는 아들을 늙어서 어떻게 낳아요?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게 그 증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약속과 보증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18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잖아요.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여러분, 닷이 어떻습니까? 닷이요, 보지 못하는 바닷속 깊이 내려갑니다. 큰 배라도 파도나 조류에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닷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깊이 내려앉은 그런 닷과 같은 소망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하늘 성소의 비밀을 정말 휘장을 열어 보여주시고 있어요.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휘장 안은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가 있으면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 안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달려가신 분이에요. 앞서 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뒤따른 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서 갔어요. 우리가 팔로워에 따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만 들어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이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마음에 마귀의 역사를 분별 없이 받아들여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지켜주신다. 이 말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면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 합당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방치해뒀다 그랬어요. 안타까운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었다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행위가 문제야. 저 사람 행동이 문제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 협박 투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 보낼까? 오늘도 누구를 지옥으로 보낼까 노려보시고 째려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도 사랑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부인한 것이 두려움 때문이었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만나시잖아요.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닭울음 공포증까지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세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것은 부인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게 주님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내가 변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이 그걸 따지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럼 안 되던 것이 되고요, 좋던 것이 싫어지고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요? 마음을 꺼내드려서 어떻게 보여줘요? 항상 주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세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행위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직장인 선교회 이랜드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순복음교회가 대단히 부흥할 때 호기심 때문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사람도 순복음교회, 저를 만나기 전에 하루는 순복음교회 가서 금요 철회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뜨거우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나 가서 보러 간 거예요. 이 방성기 목사님도. 내가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분이 말해요. 많은 분들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일찍 교회 가면 주보를 보든지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때 그 사람도 나하고 달랐다.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와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묵상도 그렇고요. 통성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하니까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면 하나님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남은 한 달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주면 주인 자리를 내어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돼요. 우리 관계 속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맛보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손과 발이 많아지고요.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친 이들 곁에 다가가 설당이 되어주고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우리 시간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